사역자들의 삶 26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는 말입니다. 9절 보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한다. 이건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말입니다. 건축은 온전해야 된다. 집은 지을 때 기초를 잘못해도 안 되고 또 짓다가 말아도 안 되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온전하게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건축도 온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회도 하나의 건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계속 요동을 치느냐 하면 기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동을 칩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말로 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런 것 같은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그 위에서는 아무리 잘하려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온 세계가 다 일어나서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밤잠을 못 자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그 요동을 친단 말입니다. 그건 결국 바닥이 잘못돼서 그렇죠. 기초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건축은 그렇지 않게 하려고 그 구속으로부터 새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 요동치는 세계를 끝내고 이제 요동치지 않는 세계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구속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살만 한데 온전한 건축을 위해서 터닫기부터 다시 해야 한다 그 말이죠. 터닫기부터. 건축은 온전해야 한다. 바벨은 온전하게 건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높이 오르기는 했고 크게 짓긴 했고 열심히 했긴 했어요. 그런데 무너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건축가로서의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건축가다운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집을 짓다가 달아나버린 사람도 있고 잘못 지어가지고 집 지은 다음에 계속 사고 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주 탁월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온전하게 건축돼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려면 온전하게 건축돼야 되냐? 우리가 바벨의 교훈이 있어요. 바벨은 왜 무너졌냐? 그건 재료가 불량품이었다 이건. 불량품 재료를 가지고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거 될 수 없잖아요. 지금도 뭐 이론상으로는 뭐 얼마든지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설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서양의 집들은 보면 대부분 다 석조 건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에는 석조 건물이 거의 없고 우리 한국에는 더군다나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 겨우 해봐야 2층 정도밖에 안 되죠. 나무로 지으니까.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보고 한국에 와서 보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야 우리는 왜 돌을 안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도 없기 때문에 그랬고 아마 돌 다루기가 힘드니까 아마 그렇게 안 했겠나 그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상대가 안 되죠. 처음부터 돌로 지은 사람들하고 나무로 지은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벨은 왜 무너졌냐? 첫째는 재료가 나빠서 그렇다. 예. 이건 사람으로 건축하는 건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란 재료가 불량품이면 그 불량품 집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같은 콘크리트라도 그 불량 콘크리트 함량이 맞지 않는 거 그런 콘크리트 집을 지으면 무너져 버린다고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 사람들이 한강다리 같은 걸 놨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도 말짱합니다. 근데 그 5.16 이후로 이제 급하게 군사문화가 들어오면서 급하니까 그 막 일을 급하게 했어요. 지금처럼 장비도 없고 순전히 손으로 다 할 텐데 그때 하면서 그 재료를 제대로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서울에서도 다리가 무너지고 저기 진도에서도 무너지고 막 사방에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콘크리트란 게 그렇다네요. 들어보니까 10포 쓰라고 되어 있는데 8포 써도 겉으로 표시가 안 난대요. 이게 그러니까 건축을 하다 보면 굳이 뭐 10포 쓸 거 뭐 있나 8포만 쓰자. 그러다가 8포 써가지고 또 괜찮거든요. 그러면 7포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자꾸 줄여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첫 번에 굳어질 때는 아무 눈으로 모르니까 이게.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강도 시험이라는 걸 해가지고 아주 철저히 그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질 때도 그러니까 레미콘에서 이제 그 세멘트하고 자갈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오면은 여기 와서 일일이 그걸 강도 시험을 다 했어요. 그래 지었으니까 불량품 재료였기 때문에 무너진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창룡 형제가 매일 지키고 앉아가지고 그 레미콘 들어온 것마다 다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속일 수가 도저히 없는 거죠. 레미콘 속에 들어있는 것은 세멘트가 한 포 빠졌는지 2포 빠졌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예, 기계적으로 그걸 검사 안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 무너질 염려는 없으니까 안심하고 앉아 계셔도 됩니다. 바벨은 처음부터 재료가 불량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표가 불순했어. 그러니까 그 집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단 말입니다. 예. 첫째는 이제 그 불량품이란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자란 재료잖아요. 재료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나면 인간은 특성은 뭐냐면 판단이 특성이라고요. 옳으니 그러니 판단하는 게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옳으니 그러니 판단해갖고 연합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순모임이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옛날에는 뭐 연합이란 걸 모르고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아주 신령한 사람이고 이래 했었는데 그 연합을 목표로 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아주 하찮은 것들이 다 걸려가지고 서로 연합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주된 원인은 뭐냐면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교회 와서도 좀 견디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는 반듯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저래야 되나? 교회를 몇 년 다녔다면서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생각이 나게 된다고요. 예. 그러면 연합이 불가능하죠. 근데 또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왜 교회를 오래 다녀갖고 저런가? 또 이렇게 생각된단 말입니다. 예.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꾸짖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판단 속에서는 연합이 불가능하다. 이거. 그러니까 판단 않고 참으려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대구교회 와서 어려운 게 다른 게 어려운 거 없어요. 뭐 새벽 기도를 합니까? 철야 기도를 합니까? 세상 편한데 뭐가 어렵냐면 판단 안 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의 고충이에요, 고충. 예, 그걸 죽이려니까 이제 힘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죽어야 할 텐데
내가 안 죽어서 이렇구나. 여기까지 온 사람도 아주 성자 계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안 그러고 계속 남만 비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참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그렇습니다. 딴 데로 뛰쳐나가자니 더 좋은 교회도 없고, 예. 그건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료가 안 좋으면 교회 건축이 안 된다. 선악과 먹은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예.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는 티만 보인다. 예. 그러니까 연합이 불가능하죠. 건축은 연합입니다. 예. 여러 가지 재료들이 모두 섞여가지고 짜여지는 거잖아요, 서로. 근데 안 짜여지면 건축이 안 되거든요. 서로 물리고 짜이고 눌리고 이래야 집이 되거든요. 우리 집은 지금 통나무를 서로 얹혀놓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눌리고 짜이고 이래갖고 이제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막 소리가 쫙쫙 갈라진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날씨가 흐렸다가 더웠다가 이렇게 하는, 흐렸을 때는 수분을 흡수했다가 마르면 또 이거 쫙 뱉어낸단 말입니다, 나무니까. 그냥 그럴 때는 막 쫙쫙 갈라진 소리가 지금도 납니다.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고통당한 나무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 집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도 잘 안 무너진답니다, 저런 집은 또. 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해가지고 지진이 나도 잘 안 무너진다. 그냥 판단이 앞서면 교회 생활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판단 안 한 방법은 뭔가 그러면 수양을 해서 성자가 되는 거냐? 그게 또 아니란 말입니다. 예, 교회에서 수양을 해서 성자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감싸자, 뭐 다 용납하자, 건축을 위해서 다 양보하자, 뭐 이래 되면은 그 성자지요, 성자.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그거 다 그렇게 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판단을 안 하는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야 그렇게 된다고요. 예,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세계가 내게 보여야만 그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건 차차 말하기로 하고, 둘째는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원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높이 오르자. 예, 그래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이겁니다. 그 세상의 모든 원리는 전부 하나같이 다 높아지려는 겁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로 다 누구든지 다 기둥이 제일 좋아. 기둥이 잘 보이는 거니까 다 기둥이 되려고 하면 건축이 되겠어요? 다 석가래가 되겠다, 그러면 그 건축이 되겠습니까? 건축자에 따라서 어떤 나무는 석가래가 되고 어떤 나무는 기둥이 되고 이런 건데,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게 안 되죠. 예. 서로가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연합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회의 연합에는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습니다. 예.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기둥만이 가장 높은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기둥이 있어봤자 석가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또 없습니다. 서로가 다 필요해서 짜여진 것이 이제 건축입니다. 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하나의 판자가 다 서로 필요했던 거거든요. 서로. 예. 서로 필요하니까 서로 물려있는 거죠. 그냥 이것도 내가 이걸 수양을 통해 하려고 생각하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종교가 수양을 주장하지만 수양을 해서 건축을 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수양을 해서 자기 덕성을 키우고 자기를 좀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겠다, 이거지 연합을 위해서 수양을 하고 있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예.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목표가 거기 있으니까 연합을 위해서 뭐 버리기도 하고 갖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로가 기둥이 된다, 그러면 건축은 불가능하잖아요.
건축 안에서 개인이란 건 없습니다. 합해서 하나의 건축이 되는 거지. 하나의 방주가 되는 거지. 방주 안에서 뭐 이 판자는 어떻고 저 판자는 어떻고 이래갖고는 방주가 되겠습니까? 예. 예. 물에 침몰하면 다 같이 침몰하는 거죠. 깨지면 다 같이 깨지는 거지. 어느 한쪽만 깨져보면 다 깨져버립니다. 다 물에 들어갑니다. 뭐 세월호가 뭐 어디 전체가 처음부터 퐁당 들어가겠어요? 어디 한 곳이 잘못되니까 다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건축은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숨겨 있든지 나타나든지 하나의 건축으로서 만족해야 된다. 예, 처음에는 개체지만은 건축이 된 다음에는 이제 개체는 없고 전체만 있으니까 하나의 건축으로 만족해야, 그것이 나로 생각해야, 그 건축된 전체가 나라고 알아야 그것이 감사가 되지. 그 속에서 자기를 또 찾으려고 생각하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기 찾으려고 하면 어디로 베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하나의 건축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럼 나는 이제 교회 인간으로서, 교회로서 완성된 사람이다 그거죠. 예. 셋째는 홀로 전능자가 다 되려고 그래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단 말입니다. 전능자란 건 저는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예,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서는 건축이 불가능하죠. 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이 없어야 연합이 가능하지. 자기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한 사람은 등산 가자, 한 사람은 바다로 가자,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같이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판단 때문에도 안 되고, 서로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예, 전능자가 되려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자기 이름을 빛내려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뭉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성을 높이 쌓자, 높이 오르자, 하늘에 이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이게 바벨론의 표고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바벨론 건축할 때와 똑같습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연합이 안 되죠. 예, 연합이 안 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금 둘이만 잘 지내면요, 세상 문제 하나도 없어져요. 근데 이제 혼자 독식을 하다가 중국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지 기싸움을 해서 눌러야 되는데, 중국도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커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국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감당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협상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를 딱 그려갖고 그림을 그려서 와가지고 이대로 해라 이거면 이대로 해라. 그 협상에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는 중국에 가면 그게 안 통한답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대로 해라 이거 이대로.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에 중국에 이제 선교하러 간다고 하면은 출입국 관리국에서 영어로 된 이름이니까 중국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이름을 바꿔줘요. 외무성에 나온 사람들이 이름 바꿔주는데 자기들 멋대로 바꿔줘 버려 그냥 한자로. 당신 중국에서 이 이름 쓰라 이거요. 그러면 할 수 없어 그 이름 써야 돼. 예, 영어 써봐야 안 통하니까 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한자로 된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중국에서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자기들 대국이잖아요. 누군지 들어오면 다 자기들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래갖고서는 건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건축이 되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속았어요,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에서 추방됐단 말이에요. 에덴은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예, 근데 그게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바벨을 건설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허물어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 처음부터 건축을 목표로 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건축을 목표로 해서 인간을 지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뭐 개인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었는데 그것은 바로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를 표현하려면 건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다 대신하고 표현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연합을 해서 하나의 단체가 되고 사회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그 다양하고 풍성하심을 표현할 수 있지. 어떻게 혼자서 큰 코끼리를 어떻게 표현하겠냐 이겁니다. 예. 여럿이 합해도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여럿이 모두 합하면 여기서 나온 어떤 것은 한 사람에서 나온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건축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고, 예, 특별히 잘난 사람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담을 쏠려면 돌이 거의 일정해야 돼, 비슷해야 돼. 특별히 큰 돌은 혼자 세워놔야지 담을 쏟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큰 돌은 그 석공들이 깨버려요. 깨가지고 담을 싼다니까요. 예. 큰 데로 그냥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자기 혼자 위대해질 필요도 없고 혼자 똑똑해질 필요도 없고 그래요. 연합이 최고다. 연합이 최고다. 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죠.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건축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거하셨잖아요. 그걸 표현한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계신 곳이 없어요, 따로. 예, 그 백성 안에 거하신다 그겁니다. 그 백성 안에. 하늘에 있다. 이건 그냥 추상적인 말이고, 예,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란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공중에 계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 백성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분이니까 백성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지 홀로 가서 어디서 능력 발휘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능력을 발휘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뭐 불을 보낸다든가 천둥 번개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근데 백성과 함께 할 때는 다른 모양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데 그것은 그 백성이지 결코 개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개인 속에서 자기 속에서 막 하나님 찾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적 생명 뭐 이래가지고 그걸 찾는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맹상을 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그때 말한다. 이렇게 집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쭉 돌로 앉아가지고 눈 감고 앉아가지고 각자 자기 속에서 그 내적 생명이 움직이면 그때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물론 개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그 전체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때도 내가 혼자 개인이 말한 거하고 여러분 속에서 말한 거하고 다르거든요. 제가 40년 동안 말씀해온 건 여러분 속에서 한 말입니다. 내가 혼자 한 말이 아니고, 예, 여러분 얼굴만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움직이는 그 영의 역사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전혀 다른 말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백성 안에서만 자기의 말을 하신다 이겁니다. 이 말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건축 안에서 생명이 되는 거, 이거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예. 하나님은 왜 이런 경우에 왜 이러고 있나?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예? 억울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이런 거 많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럴 때 가만히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없으니 그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데나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건축 안에서 생명이 되는 분이니까 우리의 건축이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전달되려면 건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개인에게서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은 저런 사람, 저런 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경우에 가면 달라져 버리니까. 그런데 건축 안에서는 그 하나님은 항상 일정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이 되신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되신다. 에덴 동산의 생명이 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네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신 분이냐? 건축 안에서 생명이 되신 분이다. 인간 세계가 혼란스러운 것은 그 안에 전능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누가 잘못해서 그렇고 누가 잘해서 그렇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있을 분이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네나 이런 거 지혜가 나오면 말입니다. 대가리만 때려서 딱 죽여놓으면 이놈이 기어가는 기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 기어갑니다. 간데 대가리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 줄을 모르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죽습니다, 결국은. 가는 기능만 가지고 살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머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간 세계 혼란스러운 것은 그 안에 전능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전능자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돌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돌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여기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있기 때문에 갈 길이 있고, 갈 길이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죠. 근데 갈 길이 없으면 사람이 방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갈 길이 없는가? 머리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뭐 청소년 문제 같은 거 많은데요. 아이들은 갈 길이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없어서. 근데 갈 길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왜? 아이들한테 부모가 없어, 쉽게 말하면. 그 통제할 수 있는 부모가 없어. 또 통제해 줄 수 있는 선생이 없어.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죠. 각자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해라라고 가르쳐 놨는데 그 속에 누가 누구를 통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예 각자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윤리가 또 다시 필요해요. 차라리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아이들이 뭐 18살만 넘으면 이제 자유 아닙니까? 자유. 그러니까 자유로 해서 나가면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그때부터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30살 먹은 아들도 잘 안 되면 부모 원망한단 말입니다. 잘 안 되면. 잘 되면 지 탓이고 잘 안 되면 부모 탓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만 줬지 책임이 없어. 자유가 있으면 자기 책임이거든요. 모든 게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 참된 자유를 자기가 누리려면 자기가 정말로 자유를 누리려면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공짜로 누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유도 공짜가 없습니다. 자, 교회만이 그러니까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생명이 있으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에덴 동산은 그 산 혼만으로 건축될 수 없었다. 거기는 산 혼이 있었잖아요. 근데 건축이 안 됐어요. 생명이 필요했지만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위치가 그래서 본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첫 번째 건축은 유보된 겁니다. 유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 다 산혼이죠. 산혼이니까 생각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뭐가 없냐?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방향이 없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달리는 기능이 있어. 근데 어디로 갈 줄을 몰라.
100m 달리기에 뭐 8초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 예를 들어. 근데 어디로 가야 이거 8초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어디로 갈 데가 없으면 8초 되나 7초 되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아무리 빨라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기장에 나가야 이제 선수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경기장에 안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 우리 인간도 그러니까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고 산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 아담은 이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하고, 결국 하나님의 건축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유보된 상태. 그 후에 이제 그 에덴을 떠난 인간들은 가가지고 바벨을 건축했죠. 자기들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바벨을 건축했어. 그리고도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까지도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재료가 불량하니까, 예,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아무리 건축을 열심히 해놔도 재료가 불량하기 때문에 허물어지고 말아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건축이잖아요. 그러면 건축가로서의 여호와, 그리고 거기에 사역자들 다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분들인데,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건축을 했어도 건축이 안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재료가 불량품이니까. 예, 재료가 불량품이니까. 그래서 이 불량품 재료로는 무너진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재현해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어보면 또 그렇고 지어보면 또 그렇고 계속해서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바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은 바보거든요. 예수께서는 이 건축을 회복하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 참된 건축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건축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건축만 하려는 게 아니고 재료를 바꿨단 말입니다. 이 점이 다른 점입니다. 많은 성현들이 나왔고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나왔어요. 다 건축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중국 사상도 거의 사회적입니다. 철저하게 그 도덕이 개인적인 것 같지만은 사회적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공자님 한 분은 되지만 딴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여러 나라가 있을 때 공자님도 돌아다니면서 왕들하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보고 그 나라에 가서 뭐 벼슬도 해보고 했어요. 했는데 도저히 안 돼. 안 돼서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안 되니까요. 맹자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상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심오한 철학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잘 살 수 있나 이건데, 아무리 좋은 말을 가르쳐놔도 안 된단 말입니다. 조선시대에 그 뭐 고관 대작들,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맨날 공부가 그런 것만 한 거예요. 수학 이런 공부한 게 아니고요. 사람 되는 길만 공부했다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재료가 불량품이란 말입니다. 불량품이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께서는 새로운 건축을 해서 왔는데 다른 성현들과 다른 것은 재료를 바꾸신 분이다. 재료를 바꾸신 분. 재료혁명이죠. 재료혁명. 예, 철근이 나오고 시멘트가 나오면서 건축은 딱 달라졌잖아요. 예, 그전엔 겨우 해서 돌로 첨로해 갖고 했던 건데 철근 콘크리트가 나오면서 건축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재료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철골조가 생기면서부터 아주 고층화가 가능하게 됐죠. 예, 재료 때문입니다. 건축 기술만이 아니고 재료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 기술은 재료와 함께 발전하지 재료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100층 건물을 짓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5층도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로는 아무리 연구하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 고층 건물은 질 수가 없다.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재료를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재료가 있어야 한다. 자,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일이잖아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료를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공자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하지 않았냐? 부처님은 이렇게까지 좋은 걸 깨달지 않았냐? 진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랑스럽냐? 재료를 바꾸시는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재료를.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기술자는 많이 왔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재료를 바꾸는 기술자가 새로 왔어. 재료 바꾸려면 창조자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한 겁니다. 재료를 바꾸는 건 하나님밖에 못 하거든요. 구속은 재료를 바꾸는 겁니다. 왜 구속을 자꾸 얘기하냐? 왜 십자가를 자꾸 말하냐? 그건 재료를 바꾸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심과 부활, 이건 불량품을 정리하고 새롭고 온전한 재료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죽고 다시 났다 이 말은 그 안 될 재료는 없애고 새로운 재료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속이 기초죠. 그 기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믿고 열심히 믿고 뭐 별거 다 해도 안 돼. 믿음 좋은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가면. 많습니다. 불량품 재료는 처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재료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왜 안 풀린가? 머리만 돌리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재료가 바꿔져야 된다. 재료가. 내가 어디 위치가 이탈했구나. 그걸 알아야지 맨 머리만 굴리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불량품 재료를 가지고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큰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보면요, 사고를 크게 친 사람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뭐 조이팔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있죠. 엄청난 뭐 그 돈을 막 모아가지고 뺑소니 쳐버린 사람, 이런 사람.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우리나라 재무부 장관 시켜야 되는 사람들. 재무부 장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재주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 감옥에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람도요, 그 다단계 사업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나왔어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금도 존경합니다. 그거 보고 내가 놀랐어요. 실패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래 나오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벌써 여러 번 들어갔다 됐어요. 그래도 나오면 다 합니다. 또.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죠.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옛 사람은 재주가 좋을수록, 머리가 좋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사고 치는 것도 크게 친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요, 사고 쳐봤자 얼마 못 쳐요. 얼마 못 칩니다. 다리가 짧은 사람은 달아나봤자 얼마 못 달아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다리가 긴 사람은 많이 달아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이 사고 치는 게 아니고요,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고를 칩니다. 사고 치는 게. 이 사람들이 끝날 데가 없거든요. 십자가 안에서밖에는 끝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안에서 모두 끝나고, 새 사람은 부활로 다시 시작합니다. 부활. 하나님이 다시 주신 그 생명으로 가능하다. 부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다시 살아났단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전혀 다른 생명이 왔단 말인데요, 이건 하나님이 줬다는 뜻입니다. 그가 연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졌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해서 살아났단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건축을 그래서 이루는 것이다. 재료를 바꿔가지고 건축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 소망을 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교회는 다른 데처럼 재료는 그냥 있는데 교육을 하고 연말을 하고 뭐 수양을 하고 그래서 모여진 것이 아니고 그 재료부터 바꿔야 들어오는 것이니까. 뭐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지 일단 재료가 바꿔져야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야 한 걸음을 가더라도 진짜로 가지요.
재료가 안 바꿔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이 가도 소용없어요. 예, 많이 가도. 목조 건물을 100채를 지어놔도 목조 건물입니다. 예. 그렇지만 철골조로 지으면 한 채를 지어도 철골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높은 집을 지으려면 철골로 지어야죠. 처음부터 철골로 지어야지 나무로는 천채 만채를 지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재료가 바꿔질 수 있다 이거예요. 재료가. 예. 딴 데 가서는 내가 많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재료를 못 바꾸니까 안 된다. 재료를 못 바꾸면 안 된다. 내가 정성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재료가 없어서 안 된다. 재료가 안 돼서 안 된다. 예, 그거 알면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건축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 이제 자관에 가다 보면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건축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겁니다. 예. 옛날 것을 연장해서 또 발전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게 온 거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생명이 예수에게서 발원해서 그 새로운 건축이 가능한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발원해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강들의 근원이 된다. 강들의 근원이 돼서 동산을 적시고 강들의 근원이 됐다 그럽니다. 강들은 생명의 원천이 됐습니다. 우리 인류 문명을 보면 전부 강이 있는데 사람이 모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강, 우리나라에도 제일 사람 많이 사는 데가 한강이잖아요. 제일 큰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큰 강이기 때문에. 중국의 황하, 양자강, 인도의 간디스강, 다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흘렀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예수 안에서 발원해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적시고 난 다음에 그 강들은 전 세계로 온 인류에게로 흘러내려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아주 계획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아담으로 인해서 단절된 생명은 예수로 인해서 이제 연결이 됐어요. 연결됐어. 파이프라인이 이제 연결됐어.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뭐니 해도 이 파이프가 연결돼야 뭐가 오지. 파이프 연결 없이 부르짖는다고 뭐에 오겠습니까? 그게. 예, 난 그렇게 막 부르짖을 힘도 없어서 못했지만은 그 못한 것이 다행인 것 같아. 나도 많이 힘이 있었더라면 정말 한번 간 데까지 한번 가볼 건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나는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해도 안 될 일이었구나. 그러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하다. 내가 힘이 있었더라면 될 줄 알고 계속 했을 건데 힘이 없다 보니까 내가 힘이 없어 못했는데 그때 나는 안 된다고 해서 안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항상 부럽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참 나한테 다행한 일이다. 어차피 안 될 일인데 어차피 열흘을 굶으나 하루를 굶으나 어차피 안 될 일인데 나는 약함으로 미리 그만두게 됐으니까 너무 그게 감사하다 그거예요. 예, 뭐 약한 게 뭐 자랑 되겠어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부끄러움인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자랑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지혜 있는 사람처럼 그렇잖아요. 뭐 내가 지혜로워서 그건 안 될 일이니까 이제 바꿔야 돼 이렇게 한 것처럼 됐단 말입니다. 예,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내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이 지혜가 된 거지 뭐 지혜가 된 거지.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파이프가 연결돼서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와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안 달렸을 겁니다. 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는 거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부러 말입니다. 그 십자가 못 박아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내 마음이 지금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진 거거든요.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인류를 구속하는 길이 됐단 말입니다. 예. 자기 죽고 싶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됐는데 정말 안 죽고 싶었는데도 죽은 사람, 이 사람이 인류를 구속하게 됐어요.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자기가 죽어가지고 인류의 구속자가 된다 그러면 죽을 사람은 한없이 많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죽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용기 있게 죽어서 우리를 구속한다면 우리는 구속이 안 됩니다. 예. 왜? 우리는 용기가 없으니까.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이 된단 말입니다. 나의 대표자가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신 분이니까.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연결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연결된 게 아니라 우리도 어쩔 수 없어서 연결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끼리 연결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 파이프도 같은 파이프끼리 연결이 되더라고요. 구리는 구리끼리 연결되고 철은 철끼리 연결되지 구리하고 철하고 연결할 수 없어요, 이게. 스텐은 스텐끼리 연결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자랑이 아닌데 말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약한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자랑이 아닌데 이상하게 예수를 만나니까 그게 재수 좋은 것이 됐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수 못 만났으면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부끄러운 일. 근데 그분을 만나니까 이건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물은데 이 세상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예, 뭐 내가 뭘 해봤어야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안 하고 있다가 됐기 때문에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어가지고 뭐 자랑할 거 있다면 뭐 내 연약함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 얘기했어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와 연결된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그 영원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거죠. 예, 영원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전기불이 이렇게 많이 펴 있는데 이거 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자기 생명의 원천이신 한전에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 비치는 거예요. 이 끊어져 버리면 당장 깜깜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전구 하나가요, 옛날 전구하고 달라가지고 비싼 거거든요. 오래 쓴다 해고 LED 전구인데 비싼 건데 비싸나 마나 마찬가지예요. 예? 비싸나 마나 끊어져 버리면 다 똑같아요. 1,000원짜리 전구나 10,000원짜리 전구나 끊어지면 다 똑같습니다. 예. 1,000원짜리 전구라도 연결만 되면 빛이 들어오고 10,000원짜리 전구라도 연결 안 되면 끊어져 버린 거죠.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와 연합이 돼서 연결이 돼서 영원한 생명의 공급을 받으면 그러면 온전하게 되는 거죠. 예. 일단 먹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공급이 해결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온전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온전한데 왜 바울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랬느냐? 그것은 생명의 성장을 바란 겁니다. 예, 생명의 성장을. 왜냐하면 씨는 온전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거든요. 그건 나무가 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성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씨도 온전해. 근데 성장하게 되면 또 더 온전해져. 그러니까 생명의 성장을 바라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생명은 구조가 완전해도 성장이 필요하다. 성장이 필요하다. 아기는 구조가 완전합니다. 그런데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 안 하면 그 구조 완전한 것에 모든 능력이 발휘되질 않아요. 예, 어렸을 때는요, 생명력은 굉장히 좋은데 뭐 하는 것 보면 둔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는 것 보면 어른에 비해서 아주 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성숙하지 않아서. 근데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이거 가지고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세밀해지게끔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생명을 받았지만은
그 생명은 성장을 해야 된다. 한번 생명 받았으니까 다 끝났는데 뭐 또 하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 성장이 필요하다. 씨는 온전하다. 그렇지만 나무는 자라야 열매를 맺는 거지. 안 자라고 열매 맺는 법은 없어요. 이와 같이 교회는 구조가 완전해도 성장해야 주님을 대신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성장해야. 그래서 미숙한 교회는 미숙한 것만 나타내고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걸 나타내고 그래요. 자, 미숙한 과일은 떫고 맛이 없잖아요. 복숭아 같은 것은요, 덜 익은 복숭아 먹으면 배탈 납니다. 잘 익은 복숭아 먹으면 뱃속이 편한데 안 익은 복숭아는 배탈 나게 마련입니다. 그런 게 많아요. 감은 안 익으면 떫어서 못 먹어. 근데 익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미숙할 때는 떫기도 하고 배탈도 나고 그래요. 그래도 성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내놓을 때도 다른 사람이 먹고도 배탈이 안 날 정도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전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먹고 배탈 나게 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배탈 나게 하는 게 아니고 뱃속을 편안하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거든요. 전도를 해보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가서 뭐 많은 걸 말해가지고 많은 걸 가르쳐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전도에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어떻게 그 단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뭐 많은 꼭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말을 잘해서 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만 표현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마음이 문제죠. 그 마음이. 어떤 기술이 없나? 그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누구라도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말을 잘해봐야지 뭐 내가 이렇게 말해갖고 뭐 듣겠나 뭐 이래갖고는 안 되거든요.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혼란스러워져 버려 그냥. 내가 여러 번 그 실패를 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해놓고 나면 듣는 사람이 뭘 들었는지 모른다고요. 그래가지고 갈 때는 머리 아프다고 가버리니까 아치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한두 마디만 딱 하면 되는데 이건 나도 말을 시작하면 말을 못 끊어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계속.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것 같기 때문에 또 하고 알아들으면 또 알아들은다고 또 하고 전도한 사람은 말을 짧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짧게.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온 분들 봐보세요. 다 가서 뭐 장황하게 뭘 설명해갖고 온 사람은 없어요. 아주 간단한 말을 했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어야 이제 필요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 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래서 구속과 구원을 이렇게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은 우리가 빛나 같은 사람이 원 위치로 되돌아온 걸 말하고, 구원은 그 사람이 건축 안에서 완성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 그게 완전한 구원이지, 그냥 죄 사함만 받았다 해서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구원은 구원이지만 그건 아직 건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온전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나라입니다. 나라. 그 나라니까 그 나라가 될 때 그 완전한 구원이지, 그 나라가 되지 않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속과 구원은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은 기초고 구원은 열매니까, 내가 구원이 됐다 이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된 걸 말해요. 나라가 된 거. 내가 나라가 되면 구원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으면서 구속은 받을 수 있어도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애굽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구속 안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단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여전히 바로의 종인 거예요. 그냥 구속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어도 바로의 종입니다. 바로의 종인데 어떻게 그걸 보고 구원이 나겠습니까? 예. 천당에 간다고 구원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천당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 나라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나라가 되는 게. 천당에 가도 그 나라가 아니면 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천당이란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불교에서 육도윤회라 하잖아요. 육도윤회. 육도윤회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천당입니다. 제일 좋은 데가. 근데 그것은 또 떨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천당에 있다가도 축생이 될 수도 있어. 그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도윤회를 벗어나려고 지금 참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는 게 해탈입니다. 해탈. 그러니까 해탈해버리고 나면 이제 떨어지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겨우 천당 바라고 있으면 되겠어요. 천당에 갔다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은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 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나라. 예.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나라가 될 때 내가 비로소 내 자리가 생기는 거지. 내가 아무리 구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애굽에 있는 한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우리가 일제하에 있으면서 내가 아무리 구속을 받아도요. 역시 나는 일본의 신민입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걸, 그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나오는 건 그 나라입니다. 예, 천당이 아니고 그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열리고 밤이 다시는 없고, 이건 천당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말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계, 나라. 근데 나는 내 혼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100% 들어있다 하더라도 나 혼자 갖고는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지금 지옥에 있는데 나 혼자 하나님 통치에 있었고 내 혼자 웃고 앉았으면 그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나보고 다 욕할 것이고 좀. 지 혼잣말이 가가지고 말이야. 저런다고 욕할 것이고 말이야. 난 또 다 보면 아이고 저 버러지 같은 것들 이러고 앉았으니 그게 무슨 꼴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내 혼자 아무리 해봤자 그건 안 된다. 구원은 나라입니다. 나라. 예. 그 나라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비록 부족한 것 같아도 그 나라 안에서는 우리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완전하지 않아요? 예. 미국 사람 아니면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완전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예. 미국 사람까지 다 할 거 없고요. 영어도 잘하면 좋지만은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말만 잘하면 돼. 알고 보면요. 예.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뭐 영어 못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안 되는 거 아니라고요. 부족한 한국인도 아니요. 영어 못한다 해서 부족한 한국인도 아닙니다. 모자란 한국인도 아닙니다. 완전 한국인입니다. 나는. 왜냐면 나는 한국말 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갈 때 처음에 교육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말 못한다고 줄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줄이고 있는 판인데 무슨 방법이 있나 했더니 말이지. 가서 미국말 못하면 그냥 코리아만 하래요. 코리아만 하래.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한대요 다. 왜냐면 자기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지금 손님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야 되는데 아니 말을 못하고 코리아 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통역을 데려와요. 요즘엔 다. 한국도 이제는 그렇게 됐어요. 예, 공항마다 통역이 다 있어요. 한국말 통역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답답하면 데려와. 한국 사람으로서 완전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있으니 그렇지요. 우리가 나라가 없어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개인 이름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뭐 알아주겠어요? 예, 우리 나라 이름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죠. 나라가 그래도 그만큼 뭐 좀 자리가 잡혔으니까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좀 알아주지요.
옛날은 한국이 어디가 붙은지도 모른다고요. 겨우 안다는 것이 한국 전쟁, 고아, 과부, 거지 이거밖에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 하면 그래도 다 알아본다고요. 아니 미국에 가서 우리 삼성 그 간판이 말이야 공중에 크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와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좋아. 유럽에 가니까 막 대우가 말이 막 크게 말 공중에 붙어 있어. 야 기분 대단히 좋아요. 나는 뭐 대우하고도 개인적으로 관계 없고 삼성하고도 관계 없지만 그게 우리 나라 아닙니까 나라. 네, 나라.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요. 저거 대우는 한국 거, 삼성은 한국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 안에서 우리의 위상이 저절로 높아졌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나라 때문에 위상이 높아졌다고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나 혼자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아무리 잘나도 안 된다. 안 되고 교회와 더불어 있다. 나는 대구교회 사람이다. 여기에 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 교회가 부끄러우면 나도 부끄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 예,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는 길이에요. 예, 자기가 뭐 숨어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뭐 영구영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말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거든요. 예. 얼마나 못났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속한 교회니까 나 대구교회 다닙니다 이래야 될 건데 그 말을 못하고 뭐 어물어물하고 뭐 가창에 있는 뭐 어디 어쩌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당당하게 내가 말해야 되죠. 예. 요즘에는 카페도 있겠다. 뭐 가보자 한번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예. 요즘에 사람 데려오기가 좀 쉽게 됐어요. 그 좋은 카페가 있어가지고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잘 안 올 수 있는데 차 한잔 하세요 하고 하면 데리고 올 수 있다니까요. 아주 좋은 환경에 그 카페가 있다고 말이야. 경치 좋고 아주 시원하고 이 여름에 정말 멋있는 데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다 홀기되고 온다고요. 예, 그럼 아침 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저런 카페가 어디 있습니까? 대구 시내에 없어요. 대한민국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요. 내가 다 안 가봤지만 저런 위치에다가 시설할 수가 없어요. 예, 저런 위치가 아무데나 있습니까? 없죠. 사방에 보면 다 경치가 다르죠. 이쪽 경치 다르죠, 이쪽 경치 다르죠, 이쪽 경치 다르죠. 다 다르단 말입니다. 예, 밖에 앉을 수도 있고 안에 앉을 수도 있고. 예. 그리 오면 차차차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고 예. 안내 책자도 줄 수 있고 이 길이 열리잖아요. 길이. 예. 아주 좋은 기회가 됐어요. 동네 사람 또 나가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따고 교회 참 잘 지어놨대요. 이런 얘기 한 사람이 많아. 노인네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상당히 화제거리인가 봐. 우리 교회가 갑자기 막 환해져 버리니까 화제거리인가 보더라고. 화제거리. 예, 이렇게 환한 교회가 없거든요. 예, 땅이 좁으니까 막 옹색하게 지어가지고요. 뭐 교회당인지 학교장인지 모르겠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지금 뭐 대구 제1교회라는 제일 큰 교회도요. 이렇게 크지 못하거든요. 예배당은 크지만은 그 환경이 이렇게 되지를 못하거든요. 도시니까. 예. 이렇게 시원한 환경 없습니다. 정말. 정말 없어요. 예. 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예. 딱 10번째 온 것이 여기로 왔어요. 딱 10번째. 하나님이 그것도 예정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 개인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여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 버려져 있던 저희를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구속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성막으로 내려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 안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온전케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온전케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축복된 사회 안으로, 장소 안으로, 환경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끔 주께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많은 백성이 이 자리에 와서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좋은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계획 안에 써주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목적 안에 우리를 배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구속하신 십자가 은혜를 보고 어린 양 예수 살과 피 먹고 이렇게 한 몸으로 섰네. 주와 함께 십자가 안에 죽고 주와 함께 부활 안에 옮겨져 주와 함께 천년왕국 누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지어진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죽음 거친 주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사신 주의 능력을 입어 거듭나 예수의 형제 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됐네. 주와 함께 하나님 만족되고 주를 위한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주와 함께 사탄 왕국 파하니 위었던 승리의 행진인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지어진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